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복된 시간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삶을 사는데 헛되게 삶을 살지 않고 후회하고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한 가지가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나에게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태 속에 지으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를 태 속에 지으신 자가 계신다는 말씀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태중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기 때문에, 태중에다가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중에서 살다가 태어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유일하게,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세상에 뭐 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는데, 아니 굳이 꼭 하나님이야만 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어디 계시다가 세상에 태어난 겁니까? 태중에서 있다가 다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태중에서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 수백억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나지 않고 다른 데서 있다가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 있다가 태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 또 있다가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태어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꼭 하나님만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태어난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혹시 성도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태중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또 뭐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다리 밑에서 뭐 했대나? 뭐 다리 밑에서 주워, 다리 밑에서 태어나기는 태중에서 태어났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다시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태중에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태중에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한 가지 우리에게 같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몇 주입니다, 몇 주입니다, 몇 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편의상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것 동시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탑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느냐면은 시간이라는 이 열차에 탑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중에다가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는데 이 시간 열차가 거기서 고장이 나가지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사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열차가 멈추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시간 열차가 멈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시간 열차가, 여러분이 탑승하고 있는 그 시간 열차가 멈추지를 않았기 때문에 10개월이 지나 어디에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이제 그 다음 말씀 잘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태중에서 있던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이거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자, 보세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 열차에서 여러분이 시간 열차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태중에다가 우리를 10개월 살게 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시간 열차를 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언제나 이 기차가 똑같은 데만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터널을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터널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뭐하고 똑같은 것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태중이라고 하는 이 터널에서 우리가 지음받아가지고 뭐를 했다는 말이냐? 터널에서 우리가 시간 열차를 타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이 시간 열차가 달려와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지나, 터널을 지나 어디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태중에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로 이 세상에 살도록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를 타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 열차가 여러분의 태어나가지고 10개월 만에 시간 열차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10개월 만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50년째 타고 있어요. 50년 내 나이가 50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시간 열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몇 년 동안을 지금 시간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80년 동안을 시간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열차 안에서 별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시간 열차 안에서 좋은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탄식할 일도 생기고 고통받은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즐거운 일도 생기고 감사할 일도 생기고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시간 열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열차를 타고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의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100%를 물어보잖아요. 만족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내가 원한 대로 뭐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은 다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루어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열차에서 여러분 시간 열차를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시간 열차 안에서 여러분 뭐 100억이 있느냐 200억이 있느냐 300억이 있느냐 아니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그 열차 타보신 적 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연세가 어느 정도로 있는 분들은 열차를 다 타봤어요. 왜? 그때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열차를 타봤다고요. 저도 어려서 열차를 타봤어요. 서울까지 오는 열차. 그러면 이 열차를 타보게 되면은 거기 열차 안에서는 뭐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도끼 객낀이에요. 아니 도끼 객낀이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계란밖에 없어요. 열차 안에서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징어하고 그리고 계란밖에 없어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데 내가 뭐 수천억을 가지고 있네, 아니면 1조를 가지고 있네, 2조를 가지고 있네 해봤자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건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왜냐하면 그 기차 안에는 오징어나 땅콩이나 계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을 자꾸 추구를 하지만은 이게 나에게 충족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시간열차의 삶인데, 이게 시간열차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물으면 나 지금까지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열차에서 우리를 타게 만드셔가지고 이 시간열차는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시간열차는 언젠가는 멈춥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시간열차가 30대 멈추지 아니하고 40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열차는 앞으로 10년 후에 멈출지 20년 후에 멈출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열차는 반드시 멈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뭐 해놨대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 열차가 언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한 번 죽는 걸 정하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태중에 지으신 분이 욥기서 31장 누가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거하여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죽음은 다 끝이야, 죽음은 끝이야 라고 하는 의식 속에 이게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만드신 만물 위에, 이거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가지고 알게 만들어 주셨대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잠자리가 되는 게 그냥 잠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비가 그냥 나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나비가, 이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충으로, 물속에서 유충으로 있습니다. 이 잠자리의 시작은 유충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속에서. 그러다가 이 유충이 뭐 해야지만이,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유충이 뭐 해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거기서 뭐로? 잠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애벌레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비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게 되냐면 애벌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만약에 죽지를 않게 되면은 이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개념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 애벌레가 죽는다는 것은 나비가 되는 것이요, 유충이 죽는다는 것은 잠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3번을 삶을 삽니다. 3번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태중에서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3번째 삶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번째 삶이 있는 것을 모르고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 나옵니다. 2사람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석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려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려며,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이름 없는 부자가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말 그대로 여기서 나사로를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거지라는 것보다도 이 부자하고 대비해가지고 보니까,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뭐와 같더라? 한마디로 거지 같더라. 왜 비교해보니까 이런 걸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았든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며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봅시다. 한 달에 외식 4번 하면은 펑크납니다 하세요. 아니, 밖에 가가지고 쫄면 한번 먹는 거,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가가지고 외식을 해요. 요즘에는 흔하게 이 비싸가지고 네 가족이 한번 나가가지고 외식을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보통 10만 원, 20만 원, 웬만하면 10만 원, 20만 원 훅 넘어가는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 아니,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 없이 살아보기를 원할까요? 자, 이거요.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데 원 없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원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네. 내 인생을 한 번 아니요 100년이 아니고 내가 10년이 아닐지라도 한 번 내가 원 없이 1년이라도 원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대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세요. 성도님 혹시 원 없이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원 없이 살아보고자 할 때에는 어떤 의식 때문에 그러냐면은 죽으면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일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일이 나에게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하자? 원 없이 쓰자. 그러니까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그런 겁니다. 아유, 얼마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서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한없이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세요.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요? 앞으로 이분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한 달밖에 없다라고 여기니까 이런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삶을 살았다. 아,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내일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구가하고 지금 마음껏 쓰고 지금 마음껏 누리고 지금 마음껏 하자, 바로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은 게 하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 9장에서 뭐였어요? 죽음이라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열차가 멈추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서로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거지가 뭐였어요?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뭐였대요? 죽었대요. 죽어 장사되매 저가 어디에 갔대요? 음부는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옥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어디를 갔다고 말씀을 하느냐? 아브람 품. 이거는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끝난다는 그 의식 속에서 이 사람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내일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데 세 번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삶이 다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삶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번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의 삶은 세 번째의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의 삶은 세 번째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삶은 두 번째 삶의 시작입니다. 태중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삶을 살다가 어디 가게 됐느냐? 지옥을 갔는데, 자, 저가 음부에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읽습니다. 고통 중에, 자, 뭐 중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 다음에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대요? 나사로를 봤대요.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서 지금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는 지금 누구를 봤느냐면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옥에서 어디를 보게 됐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지옥하고 나사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지옥에서 부자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 5이 있으니 저들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도 나같이 죽으면 다 끝나고 죽으면 다 끝이다 여겨가지고 그들도, 내 형제들 5명도 나와 같이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누리자, 먹고 마시자, 살자,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제발 가가지고 내 형제 5에게도 세 번째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알려가지고 내가 있는 이 지옥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이 부자같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형제같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자가 간곡하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간곡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리니, 그 다음에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사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고 있더라? 누리고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달마다 화려하게 연락하면서 인생 끝이니 죽으면 끝이니 마음껏 살아보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삶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태중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며 사는 이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믿게 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믿어서 부자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